문학에는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설이라는 장르는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 다섯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 구조를 가지고서 정말 쫄깃쫄깃하게 쓴 소설은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 지어낸 픽션이지만 이 픽션이 아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도 이 소설과 같은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 발단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전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기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자 그 위기의식을 느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절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마지막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절정입니다. 자,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긴 여운을 남기고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 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로 치면 어느 부분이에요? 절정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부터가 바로 절정의 단계예요. 이제 어떻게 이 절정으로 끌어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절정은 여러분 긴장감이 있겠죠. 뭔가 굉장히 그 긴장감, 그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올리브산에서 있었던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새끼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던 거, 이게 바로 이 절정의 시작입니다. 자, 그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고 그 나귀의 주인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왜 끌어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남기십니다. 자, 제자들이 들어간 마을은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외곽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특별히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 베다니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베이트파게라는 단어인데, 베이트파게, 이 베이트는 집입니다. 베이트. 파게는 뭐냐면 무화과인데 처음 나온 맛이 덜 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트파게라는, 벳바게라는 것은 처음 나온 맛이 덜 든 무화과의 집, 이게 바로 베이트파게입니다. 벳바게. 자, 예수님은요 그런 마을에 있었던 어느 마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왜 맞은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베다니인지 벳바게는 아니에요. 벳바게에 들어가셨다가 맞은편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런 마을, 예수는 그런 마을에 있는 뭘 끌고 오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귀한 것일까요? 흔한 것이었을까요? 네? 굉장히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림 미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거, 내게 소중한 거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헌신은요 쓰다 남은 거,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장면입니까? 승리의 왕이 들어가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와 함께 배단위로 나가셨다. 자, 이게 배단위로 나가시는 장면. 예루살렘에서 배단위로 나가셨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배단위로 나가셨다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em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쫙 살펴보신 다음에 다 둘러보신 다음에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배단위로 나가시더라. 이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는요, 굉장히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33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살펴보신 다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리고 배단위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단위를 떠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왜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침 식사를 안 하셔서? 이 동네가 배가 고픈 동네입니다. 늘 배가 등에 닿습니다. 배다니? 그러니 이런 배가 안 고프시겠습니까? 배다니? 다 배고픈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웃자고 한 거예요. 슬퍼하지 마시고. 인정? 인정. 예수님은 멀리서 보시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 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쪽으로 걸어가십니다. 왜?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만 있지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자, 오늘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열매가 없었어요? 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무화과가 6월철이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이 있는 10월까지 5번 열립니다. 6월절에 열린 무화과를 파계라고 합니다. 처음 열린 열매를 파계라고 해요. 이 첫 열매가 첫 열매다 보니까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따내는 거예요. 따내는 거. 자, 이 파계 무화과를 따줘야 5월부터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무화과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5월부터 따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그렇게 10월까지 무화과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사진이 나갔는데 아래쪽에는 빨간 게 완전히 익어서 쫙 핀 거예요. 쫙 핀 거. 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익어서 터진 거예요. 저 무화과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열렸던 이 파계라는 것은 조그마한 열매입니다. 이건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따내줍니다. 따줘야 그 다음에 맺히는 무화과가 아주 큰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보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새싹이 돋았다는 것입니다.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떨어져서 어느 계절이에요? 이제 겨울이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12월, 1월, 2월까지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 이 피안해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괴를 다 따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무슨 계절이 왔어요? 여름이 온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새해는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새해 절기는 1월이 아닙니다. 10월입니다. 장막절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러니 새해인 이 장막절을 시작으로 다시 말해서 어느 계절? 가을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납니다. 그리고 봄이 왔네? 이럽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가을을 시작으로 해서 여름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 겨울, 봄이 지나면 마지막 여름이 온다. 그런 이 여름이 온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은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33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잎이 돋는 날이 되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 땅 끝이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땅 끝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어디로 다시 복음이 들어옵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오면, 야,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메시아의 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15,000명, 18,0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철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매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어느 때였으니까? 6월절 전이잖아요. 6월절 전.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 있느냐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딸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따려고 했어요?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를 낼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열매를 내어놓아라. 열매를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기한 말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없다라는 이유로 저주하셔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3월달에 4월달에 꽃이 피고 빠른 요즘 아오리 사과를 여러분 많이 드시죠? 아오리 사과 저희 집에 과수를 했으니까 알죠. 아오리 사과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 사 먹는 이 파란 녹색의 아오리를 사 먹는데 그것은 익은 사과가 아니거든요. 풋사과거든요. 진짜 아오리 사과는요 빨갛게 익습니다. 그 진짜 익은 걸 먹으면 정말 달아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건 다 풋사과예요. 안 익은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다고 드시더라고. 저도 안 먹어요. 왜? 그 맛이 없거든요. 풋내가 나거든요. 진짜 아오리는요 정말 달아요. 정말 달아. 이게 언제 열리느냐? 8월 달에 열립니다. 아오리가 진짜 익은 것은. 자, 그리고 나서 9월 넘어서 10월쯤 돼야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부사나 이런 사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지금 예수님께서 사과나무 앞에 가셔가지고 사과를 달라고 하느냐? 5월 달에 가가지고 사과를 달라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어요? 그때 열렸어요. 요만한 거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 예수님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요구한 거에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 저주하셔? 어떻게 저러시지?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자,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황당하네. 예수님 왜 저렇게 저 나무를 저주하시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줄 수 없었던 것인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나무를 저주하실까요? 그러면 왜 저주하십니까? 이 사건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자,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나귀를 타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나귀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요구하신 것은 바로 주인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원한다면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원하시면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내어놓아야 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도 꾸미고 절기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금으로 치장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양과 염소들이 막 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잘잘잘 흘러내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저 율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붙여서 살을 붙여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경문곽, 이마에 붙이는 이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해 보입니까? 저 사람 신앙이 있어 보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마 위에다가 큰 경문곽을 차고 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어 보여요. 요즘 현대 유대인들요, 이 현대 유대인들도 이 경문곽이라고 하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을 이마에 차고 다닙니다. 이마에 차고 다니는 이 네모난 이 경곽 테필린요, 싼 것은 한 20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비싼 것은 200만 원까지 합니다. 자, 이마에다가 저렇게 비싼 것을 찰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테필린에는요 4개의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저 네모난 작은 가죽 상자에 넣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율법에 대한 의무와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13세 이상 된 성인들이죠. 13세 이상 된 이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은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이 가죽끈을 사용해서 이마와 이 손에다가 메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3번씩 기도를 해요. 그 4가지 성경 구절이 뭐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그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장자 성별에 관한 규례입니다. 거룩에 관한 거예요. 성별에 관한. 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율법 복종에 관한 규례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는 그 규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테필린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라고 옷수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경문곽 큰 거 찾죠. 손에는 신이라는 쉐마 들으라라는 이 신의 글자로 가죽띠로 둘렀죠. 옷수는 길게 늘어뜨렸죠. 그리고 걸어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누가 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율법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예봇,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예봇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죠. 이런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낸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제가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가운도요 그냥 밋밋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까만 밋밋한 아무것도 없는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목사 가운이 있는가 하면 여기 빨간색, 흰색, 노란색 쫙쫙쫙 하고서 목사 가운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냥 까만색 장례식 복장 까만 거 있습니다. 석사는요 띠가 둘러집니다. 박사는요 2개, 3개가 더 완장까지 쫙쫙 차집니다. 멋있어져요. 박사 가운을 입으면요 멋있어져요. 누가 봐도 멋있다.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은 가운 입고 설교 안 하시나요? 화려한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그 설교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나요? 제사장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금으로 꾸며진 성전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해야겠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곳에,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곳에, 허접한 곳에 거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그곳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한 그 금으로 치장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드리면서 또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기뻐한다, 내가 이들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절대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상수, 보여주기 위한 관상수로 심은 것이 아니라 과실수로 심으셨어요. 열매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핑계만 대고 있지 않을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으면 열매를 내어놔야 되는데 열매를 내어드리기는커녕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헌신하지도 못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찾으시면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창조주가 원하시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산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거듭난 삶으로 침례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를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침례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침례 받은 걸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가 1년에 5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수년 다녔다고 목사라고 선교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앙이 있어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있고 가짜 집사가 있고 가짜 교사가 있고 가짜 선교사가 있고 사기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겉은 양이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겉은 무성한 잎이 가득한데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는 나무인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 나무를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시겠다. 지옥에 던지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모두가 구원받아?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겠다. 잘라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는 겁니다. 손질,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솎아준다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려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솎아져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대상의 가지가 될 것이냐. 2달 전에 제가 이 1층 화단에 수박씨를 심었습니다. 수박을 먹고, 사실은 수박을 사다가 수박을 먹고 씨가 나와서 한 씨를 한번 뿌려보자 해가지고 제가 씨를 2군데 뿌렸어요. 2층에 있는 화분에다가 뿌리고 1층에 있는 화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 지나니까 이 화분에서도 싹이 나왔고 1층에서도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층의 화분에서는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얘가 그냥 길쭉해지기만 계속 길쭉해지는 거예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되다가 결국은 시들어졌어. 왜? 힘이 없어요. 콩나물 되니까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해.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 흔적을 여러분 지금 내려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이게 싹이 나오더니 막 제대로 된 줄기가 막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는지 제가 막 울타리에 막 계속 돌렸어요. 막 계속 돌리고 얼마나 잘 자라든지. 제가 아침마다 풀도 뽑아주고요, 막 물도 주고요, 또 곁줄기도 막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수박 두덩이가 열렸어요. 제일 어렸을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와, 저 수박이 저렇게 잘 자라다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수박을 보고 인사하고 갑니다. 문화인사 수박님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다 문화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수박이 맺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수박 이 넝쿨을 뽑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화단에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십니까?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두덩이가 맺힌 거예요. 두덩이가 맺혔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암시적인 메시지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 저주받아. 유대인이라고? 너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 구원이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야. 열매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타깝잖아요. 절망이잖아요. 회개만 하면 끝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비결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침례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드린 사건과 이 무화과나무 열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새끼 나귀를, 무화과를. 때가 되지 않았어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열매 있는 신앙, 그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오늘 예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나에게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나에게 열매를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요? 핑계 대시겠어요? 아니면 기꺼이 내가 열매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마지막 추수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곳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질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와 게으름으로
여름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총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열매를 내어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2021년은 벌써 이제 하반기, 이제 여름도 다 지났어요. 입추되었어요. 가을이요, 가을. 2021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지금 8개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3분의 2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간 흘려보내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구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원하시는 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매 맺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1층 오늘 내려가실 때 다 성지순례 하세요. 수박을 보세요. 2층에 한번 메말라 죽은 그것을 보시고요. 아, 나도 이와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1층에 내려가셔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수박이 2덩이 열렸는데 하나는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하나는 꼽추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뭐 표주박 같이 생겼어요. 수박이네 똑같은. 근데 이것도 잘 자라지도 않아. 크지도 않아. 왜? 뒤늦게 폈거든요.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내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을 채찍질하시면서,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열매 맺으리라, 열매 맺으리라. 자, 우리 여러분의 영혼, 가슴을, 내 영혼아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자. 내 영혼아 열매를 맺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열매를 내어드립시다. 우리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